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피곤하지 않으시며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정말 더웠습니다. 얼마나 더웠냐면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이 커뮤니티 풀이 있어요. 거기는 물을 한 번도 데우지 않습니다. 정말 찬물 그대로로 놓는데 어제 너무 더워서 이제 퇴근해서 운동하고 옷을 바로 갈아입고 그 물에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어요.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정말 더워요. 저는 차라리 추운 게 난 것 같습니다. 저 추위 더위 다 싫어하는데 이렇게 더우니까 힘이 없어요. 또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제가 유스전에 다녀온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번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내가 언제 피곤했나는지 상관없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주일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알람을 2번이나 못 들었거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날씨다. 이건 날씨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다.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날씨가 더우면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의 날 이제 차를 빌려서 갔거든요. 근데 교회 딱 왔는데 느낌이 쎄해요. 그래서 차 앞에 보니까 AC라는 그 에어컨 버튼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올 때까지는 시원했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 차를 갖고 우리 10명, 저까지 11명이 갔거든요. 11명이 3시간 반, 그러니까 23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에어컨 없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창문 열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쪽에 전화했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전화해서 에어컨이 안 돼요 했더니 갖고 오래요. 차 곧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직원하고 얘기했어요. 나 사실 창문 열고 갈 생각도 했어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는 너희가 이 차 반납하는 날 92도가 넘어서 아마 그렇게 하면 너네 다 중간에 끝까지 못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냉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웠냐면 이제 수련회 오는 그날 이제 저희들에게 따로 공지가 왔어요. 여러분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먼저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에어컨을 켜두세요. 왜냐하면 혹시 검은색 시트를 가진 차가 있으면 이 히트 웨이브 때문에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지를 따로 줬을 정도로 더웠어요. 여러분 날씨가 더운 거는 이렇게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에어컨도 있고 너무 더우면 찬물 목욕해도 되고요. 너무 더우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마음이 지치는 거더라고요. 몸은 회복하면 돼요. 잠을 못 잤으면 2-3일 자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쳐 있으면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이 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재미있는 것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무엇에라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고 일하는 것보다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지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할 힘도 없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혹시 그런 침묵이 익숙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련회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되면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해요. 막 끝나고 거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도 오셨어요. 각자 목회자들도 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또 부흥회도 그렇잖아요. 부흥회 오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받고 막 이 부흥회 끝나면 밖에 나가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움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는 부흥회를 하는 것도 익숙해져요.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뜨거움도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는 계속 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공허하고 피곤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지쳐 있다고 느껴져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그 spiritual fatigue,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전환점이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다른 저자가 쓴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큰 전환점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 1장과 39장을 읽어보시면 그 중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정말 벌하실 거야 라는 경고가 중심이지만 갑자기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너희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를 했고 40장부터는 이미 벌하신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를 바라보면서 쓴 이사야가 쓴 예언서예요. 어떤 상태가 될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은 나라를 잃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예요.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파괴될 거예요. 그 상태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상태의 자들에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지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지 70년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6.25 6월 25일입니다. 6.25가 1950년에 있었으니까 75주년이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6.25에서 져서 우리의 나라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잃고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2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주님 제가 하는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지쳤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왜 제 앞에서 숨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고요,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너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앞에서 길게 나열했지만 그런 지친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쳐있는 삶 속에 다시 걸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27절에서 얼마만큼 지쳐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쳐있니?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거는 그냥 어떤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너 진짜 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너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잖아.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했고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너 알잖아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이들은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고난이 깊어지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을 거야. 우리 같은 사람에겐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곤비하지 않아. 너희는 지치지만 나는 지치지 않아. 너희에겐 한계가 있지만 나는 무한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편에서 121편 3절에서 4절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공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유한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면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끝을 보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절대 놓지 않을 거고 끝까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지치셨죠? 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느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헌신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고통을 방관만 하실까? 그런 질문 속에 매몰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나는 너무 자꾸 무너져요. 나는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 사람분들께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자주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주 붙드시는 힘이 더 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자주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주 붙드시는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쳤다고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히려 지친 우리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힘을 놓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피곤한 자라는 구절에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숙이 다가온 구절이 두 번째 맥입니다. 무능한 자.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는 절대 무능하면 안 돼.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해내야 돼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는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능한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코아크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바닥을 치고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힘이 아예 없어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이제 다 포기하기로 결정한 그런 자들, 무능한 자들에게 뭐 하신다?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버려두고 야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을 놓고 가신다는 겁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지난 벌써 7년이 됐어요. 7년의 사역을 이렇게 리플렉션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 피하고 싶었던 연령대가 있었어요. 유스 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대체 이 질풍노도의 시기의 아이들과 나도 나를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10대들을 이해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저희 교회 유초동부 전도사로 지원을 했었고, 그때 그 당시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청소년부 설교를 하려고 앞에 딱 섰었어요. 근데 그 앞에 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게 맡기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예스를 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이분들 영어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고도 없는데 막 술술술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제 사역의 현실을 봤는데 저는 설교 한 편 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하려는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더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에는 더 좋은 리더, 더 유창한 설교자, 더 익숙한 문화권의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난 못해요라는 말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부담, 두려움, 비교, 목회자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그래도 예스 할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빚어가는 여정이야. 너는 순종하기만 해. 힘은 내가 채워줄 거야. 그래서요, 그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서도 조심스럽게 크게는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알았어요 주님하고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제가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고 아쉬움도 남아있고 매주 후회도 하지만 그렇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안에 없던 힘이 채워지고요,
제 안에 부족했던 언어가 흘러나오고요, 내 안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확신과 담대함이 표현하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 시간을 바라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안에는 지금도 계속 이런 마음을 지켜가길 기도합니다. 교만이나 자랑이 남은 게 아니라 오직 한 고백이 남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삶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백했던 제 기도가, 주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인분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놓고 가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마다 주님은 조금씩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생활 가운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쯤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께 힘을 놓고 가실 자리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자를 쓰셨습니다. 무너진 자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우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게 오면 내가 너의 지친 자리 위에 내 능력을 얹어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묻고 계세요. 너 다시 걸을 준비가 되었니? 만약 우리가 주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지쳐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놓고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힘을 얻고 걷기로 결단하셨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을 것이요 그래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속도가 등장해요. 첫 번째, 날아가는 속도,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하늘을 가르며 상승하는 순간.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빠르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그 다음에 어떤 속도가 나오냐면은 걸어가도,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시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날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기라고 불러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발에 불을 붙이신 것처럼 빠르게 달려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요, 사역해요, 관계 가져요, 변화도 해요, 빠르게 움직여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심이, 기도의 열기가 마치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31절에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막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끝나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날아갈 거다, 달려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걷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낼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은 걷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높은 감정도 없어요. 눈에 띄는 기적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 기도해도 즉시 응답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걷는 속도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걷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도를 조절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가려고 하면 날아가고, 하나님이 뛰어가라고 하면 뛰어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걸어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으라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지시는 그 과정의 신실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빠르게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딜 때면 그분의 속도를 낮추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게 위해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전이 없어 보이는 하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아니면 사역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뒤처져 보일 수 있어요. 하루하루 지켜지는 예배가 나 혼자 드리는 것 같아 지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지금 내 속도에 맞춰 잘 가고 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어로 보면 even though I walk, 걸어요,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기 위해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분명히 말해요. 걸어간다. 그는 골짜기에서 걷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지형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골짜기들이 있고요, 그 골짜기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도적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지나가는 행위를 덮쳐 죽이거나 가진 것을 빼앗기도 했대요. 도적을 안 만나면 또 뭐가 있느냐면 야생 짐승들이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냐면 생존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이 위험천만한 골짜기를 달려나간다고 하지 않아요. 왜? 묵묵히 걸어야 그 길 한복판에서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순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과 걸어가니까 무엇을 경험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더 중요하더라. 내 고난의 순간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천천히 걸어가면 그 안에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를 발견하게 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요, 헌신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의 속도를 안다. 내가 날아왔던 순간도 기억하고
내가 지쳤지만 달렸던 시간도 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길이 천천히 걸어도 담담히 걸어갑니다. 그 길은 더뎌 보일지라도 가장 멀리 가는 걸음이 되고요, 그 걸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꾹꾹 채워 넣어 주실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망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힘을 놓고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너를 부른 자리다. 너는 무너졌지만 나는 너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급하게 가지 않아도 괜찮다. 천천히, 그러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쳐 있으십니까?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에 눌러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 앞에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지금 솔직히 너무너무 지쳤어요. 힘이 없어요. 방향도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그 마음, 멈춰버린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 함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제 걸음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무너짐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지치고 무능하지만 저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